어떻습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면서 엄청 꽉꽉 소리 지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적게 하려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 원래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는 본문들을 잘 읽어보셨나요? 예, 소리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아질 때가 아닙니다. 예, 한 주 읽어보시니까 약속한 시간에 매일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본문을 읽어보셨을 거고 또 우리 새벽 기도마다 신명기 강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본문을 한번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이해하셨고 또 한 주를 그 본문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시고 묵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읒으로 시작됩니다. 예, 눈동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 기억나시죠?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셔야 되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 기도는 길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처음 기도는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기도하신 뒤에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읽으셔야 되죠. 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3번 읽는데 자 이제 눈 떠주십시오. 이쯤 되면 지난주 했던 것까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자. 두 번째 읽을 때 줄 꺼가면서 읽자. 세 번째 읽을 때 읽은 것을 옆에 정리해 가면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읽는 것까지가 본문을 읽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할 정도 되면 이제 본문을 읽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큰 맥락입니다. 물론 뒤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 마무리 기도하는 것, 살아내는 것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안에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담아왔는데요. 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예,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네. 어쨌든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표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면서 무엇인가 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묵상집에 큐티 노트에 큐티 책에 많이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써야 될지를 안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써야 되는지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글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옮겨 적을 때 명료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무엇을 보았구나,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신 거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적는 이유는 글자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주를 살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거 기억하려고 적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 적는다, 글로 옮겨 적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옮기는 이해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적는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는 게 있어야지 뭔가 따라할 게 있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쓰라 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쓰는가? 첫 번째, 뭐라도 쓰십시오. 뭐라도 쓰자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일 성경에 이름부터 쓰십시오. 매일 성경 이름 안 쓰면 보통 우리가 3명, 4명이 한 가족으로 사시죠. 집에 매일 성경 다 가져가서 나는 했는데 니는 안 했나 이러면서 자꾸 한 권을 하고 그걸로 다 서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름을 쓰십시오. 참고로 저도 매일 성경에 제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번 끄적여 보십시오. 옮겨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4가지 이름 쓰는 방법을 써놨는데, 베껴쓰기. 본문 읽다가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새로운 책을 꺼내서 새로운 공책에 쓰시지 마시고 그냥 매일 생각 거기에 빈 여백에 한번 옮겨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걸 좀 오래 기억하고 싶다,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줄여쓰기. 우리가 3번 읽고 마지막에 요약하는 거 줄여쓰기죠. 그리고 바꿔쓰기. 바꿔쓰기가 편한 것 같은데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꿔쓰기는 뭐냐면 본문을 우리가 잘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내 말로 새롭게 끄적거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묵상이 많이 녹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쓰기. 묵상 마무리에 우리 기도쓰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묵상을 하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은 결국 살아내기 위함이지만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살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건덕지가 뭐냐면 본문을 읽고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옮겨 써 놓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면 항상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기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은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메모하실 것만 하고 그대로 다 안 옮겨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기준입니다. 묵상을 하신다면 매일 본문이 주어지는 건 기억 아시죠? 그럼 그 본문의 기준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준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표현을 하시는지,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저자나 등장인물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절반쯤 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같이 묵상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에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룻기나 아니면 사무엘서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죠. 도피하는 경우 그 장면에,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 언급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니까 성경 아니네 라고 하지 않죠. 본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쓰셨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적용하는 거죠. 적용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날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신 프린트물 보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죠.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다면 이 고백한다는 거, 반응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인물에 이렇게 써냈습니다.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네? 그러면 오늘 나와 이 약속을 하신 것이겠네? 그럼 내가 이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걷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혹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죄라고 명명하는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찾으면 어떻겠죠? 하나님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 하니까 이것이 틀렸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결단에 가깝겠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적용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두시고 또 본문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적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대입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 삶에 대입한다는 것은 마치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 같은 거죠. 올바른 소리에 틀려진 것을 맞춰가는 거죠. 어떨 때는 피아노를 조율할 때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것,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적용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일문에 네 가지 정도 적어놨는데요. 이 네 가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라고 되어 있죠.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 부분 한번 줄쳐놔 주십시오. 자, 저희는 묵상을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이만큼만 하면 다 했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묵상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등장인물, 등장하는 나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신중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는가,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을 면밀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 내게 주시는 기대를 찾아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건의 결과를 통해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 고쳐야 할 생각을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번, 3번, 4번을 하셔야 되지만 이것까지 다 하면 굉장히 하면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찾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기대,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뒷페이지 보시면
적용의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적용의 원리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암기하시기보다 이 유인물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 놓으시고 이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진다면 스페이스 아니면 OP 이렇게만 적어서 큐티책 앞에다가 매일 맨 앞에 두 달에 한 권씩 나올 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의 원리, 스페이스 원리는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없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버려야 될 죄가 없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중에 내가 피해야 될 것이나 고쳐야 될 어떤 행동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에, 어떤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교훈 찾기,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OP 적용 원리 있는데요. OP 적용 원리는 우리들이 묵상을 적용할 때 잘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잘하는 실수가 열심히 묵상하시고 나면 잘 됐고 잘못됐고 잘하고 잘못하는 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만한 큰 칼을 이제 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온 지체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말씀을 잘못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 모르던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명확하게 하고 싶은 욕구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애들한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남편분, 아내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시어머니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넌 이런 사람이 되어, 넌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준이 안 돼서 그만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옆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는 것 굉장히 기억하시고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 실행 가능한 적용. 나에게 적용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주를 바꾸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결단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살아보시고 아셨잖아요. 같이 사신 분들 나는 바꿔야죠 결단하고 결혼하셨는데 아직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행 가능한 것, 사소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지 결국에는 그 다음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할 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셔요.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난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오늘 찬양팀 분들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이셨잖아요.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탕 하나 주는 진짜 축복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 오늘 새 사람 되라 하셨구나 이러면 미련할지 모르나 목욕이라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었던 옷, 지난주에 입었던 옷 이번 주에도 입고 갈라 했는데 드라이 한번 맡기고 입고 가야겠다. 이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 그건 좀 미련한,
미련하고 단순하고 틀렸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세상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 가능한 적용. 맨날 이웃 사랑한다 하는데 아무도 검증할 수 없으면 그거는 국회의원의 공약 그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거. 그리고 이게 적용을 좀 폭넓게 하시거나 많이 적용을 하실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공동체, 교회의 전통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적용을 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걸 허용할 수 있다? 그럼 허용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돼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교회는 흩어지는 거라 했다. 이번 주부터 1분단은 저기 동구 가서 교회를 하시고 2분단은 북구 가시고 여기는 경주로 가십시오. 여기는 부산 저 옆에 가십시오.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 안에서 고민해야 될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가끔 무리한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무리한 적용 때문에 묵상하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지 억지로 뭐 하나 해내야지, 뭐 하나 찾아내야지, 엄청난 거 내가 하나 찾았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그러면 실천, 다짐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실천, 다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기도라고 했는데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해봤고요. 그리고 교훈, 묵상, 성찰과 다짐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 실천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마무리 기도하는 건데요. 마무리 기도문은 기도를 쓰시는데 기도문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런 내용, 이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본문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오늘 요거 실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 이렇게 기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묵상을 하고 나서 묵상집을 덮거나 묵상을 하고 나서 묵상집을 가지고 다니실 때 아침에 묵상하는 데 투자한 시간만큼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계속 투자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문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 기대가 무엇인지 그 짧은 기도문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 실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앉아서 열심히 묵상을 하시면 지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식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삶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자꾸 커지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삶으로 실천하면 이게 나의 은혜와 힘이 되어서 성장을 하는데 머리가 자꾸 커지면 유능한 칼잡이와 재단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자꾸 실패하는데요,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잘 하신 분들입니다. 했는데 잘 되던데요,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해봤거나 굳이 이렇게 묵상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끄다 붙여서 하신 거예요. 근데 했는데 목사님 하라 하니까 이게 막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정상입니다. 근데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하고 실패하면 다음번에 또 하면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실패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하면 조금 덜 실패합니다. 그렇게 한 6번, 7번, 어떤 건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제
맷집이 생겼네 라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오늘 했어, 말씀을 보았어, 적용할 거야, 실천했어, 와 성공했네. 근데 나는 왜 실패했지?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빨리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 적용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잘 읽었는데요,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잘 읽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읽었는데 다 알겠어요. 이런 분들은 잘 없거나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원래 많이 읽으셨던 분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읽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것도 생기고 잘 모르겠고 어렵고 난해하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짐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으로 사라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하셨다면 뒷장에 보시면 오늘 매일성경 본문을 제가 실어 놨거든요.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매일성경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인데요. 제일 먼저 큐티책을 보시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목, 날짜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두 줄 있죠. 하나님은 택하여, 보이시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여 소유로 삼으신 이교도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묵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피는까지 준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피셨다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짧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묵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대부분 쉽게 넘깁니다. 짧고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 본문의 날짜와 밑에 있는 두 줄을 읽으십시오. 이 읽은 내용은, 자, 여러분 두 줄을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 어떤 걸까요? 이방의 풍습을 버려야 되는 것, 구별하는 것,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성경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쪽에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자, 성경 본문을 읽는데 제가 단락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다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로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셨잖아요. 오늘 또 묵상을 하셨으면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고 나서 두 번째 볼 때는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떤 밑줄을 끊느냐 하면 혹시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나 특별한 이야기나 신기한 표현이나 특이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절부터 8절까지 중에 그냥 쭉 보시면서 이거 했던 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건 특이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재미있는 표현이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자, 한번 쭉 보셨다면 자, 앞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잠깐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칸이 나오시죠? 베지 말며, 밀지 말며, 뭐 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음 것까지 보면 또 먹지 말라, 또는 먹어라, 만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었던 걸 저는 옆에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봤습니다. 1절부터 1절, 2절 내용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했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며, 또 여호와의 성민이고 택하여 기업의 백성 삼으신 자다라고 나와 있죠. 안에 있던 거 줄치고 동그라미 친 걸 옆으로 옮겨 적은 거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먹지 말라, 또 먹어라, 또 사체도 만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소가 나왔고요, 뭐 양이 나왔고요, 염소가 나왔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다음 저 여기까지 보시면 그 다음 단락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보면 이렇게 먹을 것이나 먹지 말 것이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여기서 동물의 종류를 열심히 나열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되고 이 동물은 안 되고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먹지 말라, 먹을 것이다, 먹지 말 것이며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이거는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는 무슨 말이 있을까? 그냥 보고 오늘 그 동물농장 다 총집합이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혹시 목사님 저는 바로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밑에 여백에 아니면 옆에 여백에다가 옮겨 적으십시오. 부엉이, 솔개, 독수리, 물수리, 매의 종류, 저거 못 먹는 거, 물고기 먹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이런 데 가면 족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은 얼굴로 저에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큐티 안 하는 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족보나 이런 거 나올 때 난해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이러면 제사법, 어제 제사 지냈는데 오늘은 종류만 좀 바꿨고 위치만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쭉 옮겨 적어 보세요. 그러면 옮겨 적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늘은 안 하겠구나가 아니라 이럴 때는 그 내용 오늘은 빡세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종류별로 옮겨 적으시면 여기에도 공통점이 먹으라 먹지 말라의 구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먹으라 먹지 말라 나오는데 2절하고 21절에 보면 특이한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얘기는 실컷 먹으라 먹지 말라 하다 갑자기 택했다라는 얘기가 앞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각 단락별로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적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보면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세요. 부정하다. 근데 위에 보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한테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먹고 만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먹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요즘식으로 하면 예수쟁이랑 예수쟁이 아닌 사람이랑 메뉴가 다르구나. 근데 하나님 이 메뉴가 다른 이유가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정결한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어라. 그런데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 같은 이방인이 먹는 것 같은 걸 먹는 것은 부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저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고 먹지도 만지지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고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는 뒷부분에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는 것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본문 읽기예요. 앞에 것까지가 본문 읽기. 여기서 특별한 해석을 넣지는 않았어요. 본문 읽기. 본문을 읽으셨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는 것인데,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본문 있잖아요. 그럼 제가 미리 적어왔는데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내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셨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랬을 거야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건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1절, 3절, 6절, 8절, 9절, 11절, 20절, 21절 뭐냐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먹어라 라는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주구장창 명령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8절, 10절, 19절인데요 8절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8절에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먹지 말리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이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부정의 반대는 거룩함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절, 2절, 21절 내용도 공이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8절, 10절, 19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를 더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부정해져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먹든지 말든지
부정해지든지 말든지 놔뒀으면 될 건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먹지 마라. 내가 명세표를 알려줄게. 메뉴를 정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2절, 3절에 20절, 21절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을 판가름하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어느 책에 어디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통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부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기 안 쓴 건데 놓친 거는, 우린 이거 보고 하나님 못 먹게 엄청 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님 뭐냐면 나머지는 모두 먹고 그 외에는 다 먹고 못 먹는 거 몇 개만 적어 놓은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다 먹되 이거는 안 돼, 너희가 이거는 먹되 이건 안 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표시를 했는데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11절 보면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리고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것 중 이런 것은 너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 물에 웬만하면 지느러미와 비늘 다 있거든요. 다 먹어도 되는데 못 먹는 거 몇 개 골라내줄게. 그리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거 몇 개 골라내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의 기준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제시하면서 이거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적용으로 밑에 제가 한번 임의로 써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시대의 기준이긴 하지만 무엇을 할지 무엇을 못 하지 말아야 될지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그 구분보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다들 뭐 이렇게 사는데요, 제가 큰 죄는 안 짓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럼에도 이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휩싸여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 오셔서 제가 이번 주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냥 하나님 뜻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기도로 드러납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좀 동일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그 백성을 구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밑에는 반응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세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루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기대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보자 했죠.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 중에 내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자녀 삼으셨으니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본문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본문 계속 읽으셨잖아요. 읽으셨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닿으면 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배불러지면, 살만해지면,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어지면 너희들이 그들의 이방 풍속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타협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고 그게 뭔가 있을까? 있다면 그러면 이 타협한 걸 어떻게 다시 고칠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바르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라고 이제 제가 밑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걸 적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여호와의 성민답게 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구별되기보다 적당히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그럴 필요 없어. 그래봤자 별거 없어. 한평생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너무 많이 들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 스스로도 이런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그 양쪽 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히 타협하는 것을 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혜고 이제 현명해지고 이제 사는 법을 깨달아가는 거야 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조차 우리가 세상과 타협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 안 해. 나는 이거 하나 고쳐. 갑자기 주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 그렇게 여러분을 다 사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요거 하나 고칠게요. 그리고 내일 돼서 하나님 요거 하나 더 고칠게요. 하나님 고친다 했는데 만만치 않네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우리 삶에 젖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면 이건 아까 본문 내용 단락별로 빼서 요약한 겁니다.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가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 성민으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구별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문제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행동할지 말지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이 기도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이게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것 안 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그 앞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루의 묵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 예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방법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으로 하시는데 제가 첫날 강의 안에 드렸던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기. 그리고 본문을 읽는데 3번 읽는다 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밑줄 치며 읽고 정리해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교훈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요거부터 고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려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문을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묵상하신 것으로 살아가시는 건데 매일 하시잖아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차근차근 변해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